오늘 어디까지 도우십니까?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골목식당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저도 주의 깊게 보는 프로는 아닌데 한 번씩 할 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보고 나니까 그 백종원 씨의 패턴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백종원 씨가 식당을 찾아가면 그 식당이 이제 골목 안에 있는 식당이죠. 잘 안 되는 식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주인의 얘기로는 외부적 요소를 참 많이 꼽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첫 번째 이유는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사실 장사하는데 위치는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맞는 말을 해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그 골목에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 근데 백종원 씨가 그 이제 가게 딱 들어가면 그 외부적인 요소를 체크 안 합니다. 백종원 씨는 가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주방 상태, 그리고 음식의 질, 그리고 나아가서 음식의 여러 가지 종류들, 이런 거 체크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외부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접근하죠. 접근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더 좋은 인테리어, 더 좋은 장소를 추구하는데 저는 백종원 씨의 매력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본질이 고쳐지면 외부적인 요소들은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프로그램이 참 인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백종원 씨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백종원 씨를 만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좀 다른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사실 백종원은 그 솔루션 통해서 식당 하나 건져준다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를 바꿔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가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근데 그 사무엘이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백종원 씨가 해주는 방법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오늘 사무엘서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한 번 더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바로 모여라. 오늘 3대주로 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을 진행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식당 상태를 보는 거예요. 식당 상태를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이 주방 상태예요. 보통 식당 주인들은 주방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왜 손님이 안 오는가? 그리고 왜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근데 백종원 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 가서 다 뒤집습니다. 그럼 이제 텔레비를 보는 이제 우리 청취객들은 재밌거든요. 막 뒤집으면 막 곰팡이도 나오고 썩은 것도 나오고, 와, 어떻게 저런 거 두고 있냐? 그럼 주인이 그걸 몰랐을까? 알고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제일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게 식당 안에 있는 주방의 상태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미스바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문제점은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눈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떤 때만 되면 블레셋이 찾아와서 자기의 것들을 훔쳐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블레셋만 없어지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권만 바뀌면, 더 좋은 지역 가면 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블레셋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 문제가 있느냐? 너희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 그게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지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가르쳐주는 역할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 중간다리를 해주면서 그들로 모이게 하는 장소가 되냐?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게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은 대부분 다 이 해안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가 좀 선명하진 않는데요. 여기 가드, 에글론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가 다 블레셋 방백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다 사는데 미스바는 내륙 안쪽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블레셋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인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관계없는 한 지역, 그것도 평야 지역인 미스바로 그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에 시작하는 거죠. 한편으로 아무도 이제 관계하지 않는, 그리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불렀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무엘은 백종원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들에게 첫 내려주는 게 지금 너희의 상태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너희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거 보려고 미스바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사랑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여러분 혹시 미스바가 어떤 지역인지 좀 압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실제로 미스바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지명은 아닙니다. 근데 제일 먼저 언제 등장하느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조상 중에 제일 세 번째 태어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삼촌 집에서 노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뭐 얘기하기 힘든데 중요한 것은 삼촌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양을 치는데 맨날 삼촌이 이제 야곱의 양을 훔쳐가는 겁니다. 훔쳐가다 보다는 다 가져가는 거죠. 야곱이 억울해가지고 삼촌하고 한번 딜을 합니다. 삼촌, 내가 이제 삼촌으로 이렇게 20년 가까이 일했는데 이제 삼촌이 좀 이제 외삼촌이거든요. 삼촌 나에게 이제 재산 좀 물려주면 안 되냐? 삼촌이 어떻게 해줄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 양이 태어나는데 전박이 양이 태어나면 다 내도 이래 된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전박이 양을 막 줘요. 그래서 진짜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야곱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삼촌이 열받아가지고 그때 여러분 돈 앞에 형제 자매 어디 있습니까? 가족 어디 있습니까? 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야곱 내 때려치기겠다. 그래서 야곱이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그러다 도망가는데 이제 라반이 그거 알고 막 쫓아오거든요. 뭐 당연히 야곱 입장에서 이제 맞아 죽게 생긴 거죠. 근데 라반이 막 도망가다가 어느 날 쫓아가는 밤에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니 죽이 뿐다. 이래 된 거예요. 니 지기 뿐다. 니 야곱 쫓아가면 지기 뿐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쫓아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찾아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미안하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니하고 약속하란다. 이래 된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이 미스바입니다. 놀라운 지역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그 역할이 처음으로 일어난 장소예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미스바는 또 중요한 사건이 한번 터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사사기하고 사무엘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 사사시대의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대거 모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부흥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그래 긴 세월이 아닌 전에 그 장소에서 똑같은 대형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내전 때문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성경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한번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전체 문제긴 하지만은 특별한 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집에 가셔서 사사기 20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의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성경 그렇게 시작합니다. 20장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표현하면 목사님이 부인을 한 몇 명 두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첩제도가 존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시절 그러니까 목사도 막 흥청망청 쓰는 세월 그걸 처도에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목사가 이제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사는데 첩이 도망을 간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도망을 가버려요. 그냥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도망가니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간 겁니다. 스토리 이래요. 첩을 찾으러 갔는데 좋았어요.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베냐민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 도착해요. 그게 이제 미스바입니다. 요 지역에 딱 도착을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요 못된 놈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깡패들 등장해서 그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딱 찾아오니까 내놔라. 그때는 동성연애나 성적 관계들이 문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으니까 내놔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성적 관계 맺겠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자기 몸 살리려고 이 진짜 레인이 못된 놈인데 자기의 첩을 그 남성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정말 못된 짓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동이 틀 때 이 레위인 첩이 죽어요. 그 몹쓸 짓을 당하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정말 웃긴데 지가 잘못하고 지가 남성답지 못했는데 지가 하나도 못 지키는 놈인데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인의 몸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11지파에 다 보내요. 억울한 일 당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표현들이 누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똑같은 놈들인데 자기들끼리 누가 더 나쁜 놈인 걸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의 조각을 받아들인 11지파가 열받은 거예요. 우리 중에 이렇게 음행하는 놈이 있단 말인가. 지그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자기를 못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일 문제는요 자기만 제대로 체크되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가장 문제는 나를 못 보고 남 탓만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줄 압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부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 안 도와주냐? 이것부터 탓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 모른 척해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줘요? 그러나 본질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전부 남 탓, 하나님 탓, 남 탓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부 탓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래서 이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그것이 20장,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20장 1절이에요. 20장 1절. 여러분 집에 가서 사사기 20장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와 길르앗 땅에까지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이제 모인 거죠. 미스바에 모였어요. 칼을 빼고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온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총전쟁은 3번 치러집니다. 3번 동안 이스라엘이 거의 멸절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아예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몇 명 안 남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판단 미스해서 우리 중에 한 지파를 멸절시켰다. 그건 뭐합니까? 그 전에 싸우고 난리 나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 앞에 3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물어봐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하나님 딱 합니다. 뭐라 하시냐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 그냥 볼 때가 있어요. 흥청망청 살고요. 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놓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가 뭔지 압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찌 됩니까? 손을 못 쓰는 상황이죠. 그래 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스바 제패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나 딱 그 말 듣자 정신도 없이 번쩍 드는 게 이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던 뭐 할 건데 지금 가드 땅으로 쳐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 하필 미스바야? 가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몇 세대 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사사기는 바로 앞에 성경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끼리 싸운 장소를 왜 우리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첫 진단 내리는 것은 첫째 너희를 봐라. 너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너희 스스로 좀 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기도가 뭡니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변화는요.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할 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백종원 씨가 그래서 참 인기가 있다 생각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인테리어 문제 아니면 지역 문제 다른 거 막 따지고 있는데 처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식당의 위생 상태가 문제다. 그거 청소 안 하면 너 그 식당 좋아질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썩어가는 죄의 잔재들을 끄집어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왜 합니까? 물론 많은 기도가 달라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한 프로를 보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 성도가 여러 이제 종교단체를 다 돌아봤답니다. 뭐 불교건 뭐건 어디 다 가보고 결론을 딱 하나 내렸대요. 모든 기도가 다 통일되어 있구나. 주시옵소서. 이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구나. 그래서 은혜 가도 배 상관없구나. 이걸 경험했다고 언론에서 텔레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맞구나. 그러나 중요한 게 오늘 사무엘이 그걸 뒤집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뒤집는 겁니다. 대적을 찾아가서 대적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아놓고 너희 상태를 점검해라.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기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서 고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앙의 첫 번째 변화는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성도가 안 되면요. 전부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사람 탓.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처음으로 우리 인생의 식당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식당 중에 주방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주방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쓸어보라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하필 미스바지? 여기는 우리 조상들이 피가 흐르는 곳인데 우리가 잘못한 곳인데 그리고 깨달은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여기서부터 신앙은 진인보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 상태를 봤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답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보면 식당 안에 있는 주방의 상태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짚는 게 뭔지 압니까? 음식의 맛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데 대부분 다 식당 주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음식 맛있다는 거예요. 베개백은 다 자기 음식 맛있다 그래요. 그게 왜 맛있냐고 물어보거든. 백종원 씨가 제가 볼 때 한 60%는 고개 까딱까딱 끓여요. 맛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맛입니까? 맛있습니까? 그러면 딱 말한 게 우리 아들이 맛있다던데요. 우리 남편이 맛있다던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 보는 얘기 보면 손님 중에 맛있다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백종원 씨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아저씨, 주인 아줌마, 한국 사람 성향 모릅니까? 면전에서 욕 안 합니다. 어디 욕하는 줄 아십니까? 집에 가서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게임 끝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맛없어요. 음식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료 하나부터 손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백종원이 어떻게 합니까? 솔루션 해주는 거죠. 음식 재료를 어떻게 담궈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썰어야 될지.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의 길들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 보면 사람들이 실수를 언제 하느냐? 처음에 배우면 맛있거든요. 이게 좋아요. 이게 그대로 하는데 좀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돌아가요. 자기 방식으로. 그러다 보면 식당이 망하죠. 최근에 제가 한번 보니까 백종원 씨가 솔루션 해줬던 그 가게들을 다시 재방문하는 프로가 한 번 있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느 날 딱 떴는데 장사 다 안 된다는 얘기 딱 들었습니다. 찾아가 보면요. 다시 똑같이 돌아가 있어요. 똑같이 돌아가 있어요. 어떤 한 가게는 보니까 카드 결제 안 됩니다. 이런 거 써 붙여놓고. 어떤 가게 가니까 음식 맛이요. 떨어졌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백종원이 말한 대로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채 썰으라 했는데 듬성듬성 쓸고 음식 어떻게 하라는데 지 마음대로 넣고 왜 이랬습니까? 음식 막 섞고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맞죠? 근데 그 힘든 것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일했는데 근데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식당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백종원이 했듯이 오늘 두 번째 솔루션이 그것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내면의 상황을 봤어요. 우리가 잘못됐구나. 블레셋은 문제가 없구나. 우리가 고침받아야 됐구나. 그럼 문제 질문한 거죠. 어떻게 고쳐야 돼?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9절입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무엘이요 진짜 레시피를 들고 온 거예요. 진짜 번제를 드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이때까지 가짜 레시피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설교 나누었는데 이스라엘이 암소 2마리가 벗개를 메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왔던 얘기를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들이 암소가 찾아올 때 그 암소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요게 이제 그들의 레시피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들의 신앙의 본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입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자, 번제를 뭘로 드리느냐? 그 2마리 암소를 가지고 드리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때 재물을 딱 정해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2가지 이유겠죠. 알면서 지금 마음대로 했든지 뭐 진짜 몰랐든지. 근데 여하튼 성경은 여하튼 그렇게 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재물이 어떻게 드려야지 정확히 적어놔요. 1장 3절을 보니까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러 드려라. 그러면 암소는 언제 바칠 수 있느냐? 이 제사가 달라질 때 드릴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화목제로 드리면 암소는 가능해요. 그러나 번제로 드리면 절대 암소를 드려서는 안 돼요. 이유는 단순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태워서 우리 죄를 씻어내는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이 죄와 관계된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숫소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들이요 차다운 암소를 보면서 희생제사다 좋다 하나님 주셨다 해서 태워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들이 레시피를 잘못 쓴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실제로 목사들도 이것 가지고 설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 헌신해야 된다. 우리 암소돼야 된다. 암소되면 큰일 나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그 중요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오늘 문제입니다. 백종원 씨가 식당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도 똑같거든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을 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빼고 요래 가지고 내 편한 대로 하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딱 그게 시작된 거예요. 어렵거든요. 암소 찾아오니까 암소 채워놓고 수소 어찌도 가져옵니까? 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었겠죠. 성경을 안 보니까 말씀을 까먹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죠. 결국 사단이 납니다. 이 법궤가 찾아왔을 때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니까 6장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 5만 명을 죽였는지 70명을 죽였는지 이게 이제 번역본마다 좀 달라서 이게 가로가 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많이 죽었다는 거죠. 죽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결과가 딱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자기만의 레시피 들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이 뭡니까? 손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를 열어본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모든 종교의 기도 제목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주시옵소서. 모든 게 그걸로 통일되고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결국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간단 말입니다. 법궤를 왜 열어봅니까? 결국 죽어버린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요, 그걸 뒤집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모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 아니면 다른 것들, 그것은 부추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 돕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그 질문하고 그거 답하고 그것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 펴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그 수십 년간 이루어져 갔던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펴라. 온전한 번제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그 번제 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성경 아닙니까? 성도는요, 다른 것으로 승부하면 안 돼요. 기도하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말씀 믿기를 참 노력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강 목사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세상 속에 나아가면 여러분 판단으로 세상과 싸우는데 세상이 그래 만만하듭니까? 세상 싸우기 그래 쉽듭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무기 쓰셔야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럼 여호와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죠. 그래야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 걸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틈틈이 말씀을 읽어야 해요. 이거 안 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근데 큰일 나는 걸 못 느끼고 큰일 나니까 더 문제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씀 펴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이제부터 시작된다. 진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진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재밌는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과 내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이요, 감사 제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이걸 잘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혐오 대상이었고 지워버려야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들만이 사라지면 내 인생에 모든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백종원 씨가 솔루션 할 때 식당 문제를 막 다룰 때 주인들 생각합니다. 외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손님들이 안 찾아옵니다. 백종원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식당의 본질을 고쳐봅시다. 그리고 이제 방송 나가게 될 건데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이제 여타적인 이제 조소들을 얘기하고 나면 진짜 그대로 해서 식당들 대부분 다 잘 돼요. 그럴 때 주인이 깨닫는 게 뭐냐? 와, 이 장소 진짜 좋은 장소였구나. 블루오션이거든요. 다른 데 경쟁업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딱 잘 오고 나니까 사람들 찾아오기도 좋고, 그리고 대부분 다 그걸 외진 지역에 있으니까 주차하기도 편하고, 와, 이런 대박인 장소가 어딨냐? 이걸 깨닫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깨닫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정말 없어져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보면요, 승리의 대상이고 지루해야 될 대상이고 그곳에서 영광을 얻을 장소가 된다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전 같으면 우와, 이제 끝장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블레셋 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드려라. 그럼 뭡니까? 여호와를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긴 세월 중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보는 첫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이 불변의 공식이 기록된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이름이 임마누엘이겠습니까? God with us, 너희와 함께 한다. 주님이 죽고 다시 부활해도 딱 한마디 하십니까? 내가 다시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 성경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게 주제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봅니까? 우리가 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이기는 전쟁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부터 진행됩니다. 자, 우리 제가 좀 많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전에는 찾아오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이제 이들이 영적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적이 와야 됩니다. 와야 이길 거 아닙니까? 이전엔 적이 오면 무서웠는데 이제는 적이 오는 게 기쁜 거예요. 물론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기록하지만 이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뭔지 압니까? 성도가 이거 진짜 맛봐야 돼요. 성도니까.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뭐 백종원씨로 얘기하면 방송 탄 거예요. 도저히 이곳엔 손님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텔레비가 나와준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만 했지 진짜 나타날 거로 한 번도 예상 못했는데 하나님 번개를 내린 거예요. 하늘이 너무 깨끗하고 청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광장은요, 약간 언덕인데 온 사방이 다 뚫어져 다 보입니다. 거기서 사실 만약에 하나님 없었으면 그들은 진짜 블레셋의 밥이에요. 사방에서 블레셋의 애월 당한 장소니까. 근데 하나님 보고 나니까 이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는 게 다 보이니까 이게 딱 좋은 장소예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냐?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돕습니다. 번개를 있는 대로 내리치는 거예요. 블레셋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번개는 신의 무기였기 때문이죠. 이들이요, 번개 보자마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대번에 깨달았습니다. 번개를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우왕좌왕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돕는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요, 여호와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거 보여야죠. 하나님 진짜 믿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정말 용기 있는 모습 보여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낼 거 아닙니까? 번개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말씀으로 담았으면 좋겠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잘 보세요. 10절에 보면 번개가 내려치는 날 전쟁은 끝났어요. 자, 보세요.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리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11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만난 성도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승리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렀기에 하나님이 끝낼 수도 있습니다. 봐라, 이겼지? 내 승리 줬지? 하나님 절대 그래 안 해요. 언제나 여러분 손을 통하여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결국 이 일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외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무에서 우리 찾지는 않겠지만 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천 전쟁에 벗겨 터지기 전에 전쟁에 그들이 어디서 졌냐? 에베네셀에서 졌거든요. 지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이깁니다. 같은 장소에서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건 딱 하나입니다. 신앙이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거. 성도요. 무시무시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시며 이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을 자꾸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깎아내리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말씀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까지 도우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답이 우리 신앙에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돌의 이름이죠. 에베네셀 지역 이름으로 되긴 하지만 에베네셀 뜻은 이겁니다.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질문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장소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도 설교를 나눴지만 그들의 욕심으로 계속 싸워왔습니다. 전쟁도 자기 욕심으로 치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이 법궤를 들고 와서 전쟁에 지니까 그 법궤가 스스로 걸어 들어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 옆에 늘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에도 그들과 함께하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기는 것을 결국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결국 서 있을 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도와줬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구나.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짜릿함이요. 여러분 일상에서 맛봐줘야 돼요. 이건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이 멀어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는 이 솔루션이 아니라 백종원이 그 가게들 보면서 얼마나 속 답답해합니까? 왜냐하면 시청자도 같이 답답해요.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까. 근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왜 문제가 없는지. 그러나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그 말씀으로 생활 속에 하시나요? 문제가 터지면 무릎부터 꿇으셨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올려드리셨나요? 안 했잖아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똑같이 얘기할걸요. 여기까지 도왔다. 여기까지 도왔다. 성도는요. 여기까지 도운 것을 볼 때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국의 성도님, 오늘 말씀 여러분이 꼭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요. 성도 절대 손에 안 놓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아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 정말 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는 승리를 통하여 우리 삶의 승리로 연결되는 그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받으신 복이시고 받으셔야 될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기기시 하시고 그리고 이기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